할렐루야.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율법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3일에 대해서 사흘, 정확히 얘기하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 만 이틀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틀 만에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오늘 하루 만에, 내일이면 이틀 만에 해야 되는데 사흘 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이틀 만에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시면 며칠 장을 치릅니까? 3일장입니다. 3일장이면 하루 이틀 3일입니까? 아니죠. 돌아가신 날 하루, 그 다음 날 하루, 그 다음에 예식 치르는 날, 장례 예식 치르는 날 사흘. 그래서 사흘장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유대인의 날짜 계산과 우리의 계산법이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최대 명절을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진정한 명절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불교에도 부처님 오신 날은 있어도 부처님 부활하신 날은 없지요. 그렇죠?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축하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애당초 이 기독교라는 생명의 참된 종교가 탄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처럼 이 부활은 오늘 온 인류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지요.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뼈에 닿은 시체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갇혀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그 순간 옥문이 열리고 무덤이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도르가라는 여인을, 다비다지요, 도르가.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활, 소생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는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심장 마사지를 막 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심정지 상태에서 이 수생한 사람들의 비율이 한 4%에서 18%까지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당히 하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심정지 상태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천국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제일 죽음에 가까이 갔다가 오신 분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서인선 목사님. 자, 막 유언까지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선망도 있었고요. 그 정도로 급박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천국을 그 유체 이탈이라든지 이런 임사 체험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사람들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의 부활이 뭐 대수냐? 다시 살아나는 게 뭐 대수에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이 꽤 여럿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감별사도 있어요. 저 사람이 보고 와서 간증하는 그 간증이 진짜인가 아닌가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저거는 가짜다, 이건 진짜다. 왜? 자기는 다 샅샅이 훑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구석구석 지옥까지 다 훑어왔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사람들마다 다 구구각색. 그러나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단적인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절대 천국 갔다 왔다고 내가 본 천국이 진짜라고 간증하면 믿거나 아예 들이를 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같을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살아났다고 다 부활이 아닌 거예요. 다시 살아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외 없이 다시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 있어도 그분 다시 죽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죽게 돼 있어요. 불과 100년 안에 다 여러분은 후손들의 눈물 가운데에 장사를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거 하나는 만약에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신앙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야, 누구도 돌아가셨어. 그 어른도 돌아가셨대. 야, 이러다가 예수님 안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라든지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위로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이 흙으로 온 몸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죽음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광스러운 것 또는 신령한 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혈과 살은,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는 없지만 부활한 몸은, 변화된 신령한 몸은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시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변화된 몸입니다. 51절 52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몸도 사실은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도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기서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려가신 에녹이나 엘리야도 변화된 몸으로 승천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자들이 그냥 올라간 것은 아니다.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으니 그 시체가 어디 있을 것이다. 엘리사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으로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허탕칠 수밖에 없었죠. 왜?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신령한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벽도 그냥 지나칠 수 있고 문도 지나칠 수 있습니다. 순간 이동도 하십니다. 음식도 잡수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에까지 손을 넣어서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영은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육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육도 일반적인 이러한 육이 아니라 신비로운 몸, 신령한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이렇게 신령한 몸을 입는 영광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땅에서 나온 죄인인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아담을 첫사람, 흙에 속한 자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둘째 사람, 하늘에서 나신 분, 하늘에 속한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15장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땅에서 난 사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임시 방편적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고 매년 반복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제물은 바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또한 예수님도 스스로 여러 번 제자들에 대해서 당신이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읽어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렇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눈앞에 실권자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의 핵심 측근으로서, 예핵관으로서 이제 떵떵거리고 살 날이 다가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자꾸만 나는 죽는다,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제자들은 꺼려하고 싫어했습니다. 급기야는 실망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했죠.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읽어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읽고 또 읽어도 신비한 말씀입니다. 무덤에 버려진 자가 무덤에 남아있지 않고 몸이 썩지 않는 방법은 오직 부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음과 저주의 상징인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며 또한 이 기독교가 결코 헛된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임을 증명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자기의 준비된 새 무덤에 장사를 치르려 합니다. 치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핀잔을 날립니다. 자네 미쳤어? 그렇게 좋은 곳에 비싼 돈 들여서 만든 새 무덤에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를 위해서 그것을 내주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별거 아니라는 표정으로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구야, 괜찮아. 저분이 주말에만 3일 정도 쓰시겠다고 했거든. 물론 뭐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겠지만 참 재미있는 또 의미심장한 그런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나 자기가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질병을 두려워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거 걸리면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꽁꽁 싸매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도 가지도 않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혹시 아직 코로나 안 걸려보신 분 계십니까? 어느 약간 이 정신 나간 의사가 그랬어요. 그 사람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거라고.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 천국, 지옥 이런 거 믿지 않는 그런 일반인들도, 무신론자들도 지옥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메시지야말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적인 것입니까? 우리는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슬퍼하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날 그때에 다시 만나게 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는 보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들이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됩니다. 15장 23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살아나신 것을 보고 또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은 다음번에 열매를 우리가 그 열매로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였다는 사실은 그 뒤를 이어서 맺어질 수많은 열매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어질 부활의 열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면 좋겠죠. 예수님처럼. 그러면 이 세상 난리 납니다. 죽었어. 근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장례식이 없어지고 이 세상 완전 혼돈 속에 빠지게 되겠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성도의 부활은 언제냐? 때가 이르러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들도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류가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듯이 우리도 확실하게 부활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확실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부활에도 순서가 있지요. 그래서 4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읽어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게 되면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들림받는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까지는 좋은데 조건이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고난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거는 아멘하기 싫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니겠습니까? 지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교회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지체로서 다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께서 지셨던 그 멸시 천대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당하며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나가시는 삼빈누리교회 성도 되시기를,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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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성경 말씀대로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